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면서 이 믿음으로 한 행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구문론적인 이야기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는데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명령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를 숨겨둠으로써 살려둡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살려짐, 영원한 삶을 향한 여정, 이런 주제와 굉장히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혀지죠. 모세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의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박해와 배교의 배경 가운데에서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학대받는 길은 배교의 길로 나아가기 특별히 이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데에서 굉장히 큰 유익과 이득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그런 이 세상의 유익을 거절하고 학대받는 박해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그 26절에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모욕을 이집트에 받는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체 구조와 맥락들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학대받는 박해의 길은 이 모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제 일들인 것이고 이런 모욕과 박해, 학대,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그 길이지만 이집트의 재물, 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재물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상급을 모세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히브리서 기자이신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을 상, 영원의 상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왕의 분노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에서 박해의 내용이 될 텐데 이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남으로써 약속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행한 의식을 통하여서 맏아들을 멸하시는 이가 건드리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함으로써 죽음에서 건져진
부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동일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심판을 건너갔을 때에 이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는 것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죽음과 영원한 상급으로서의 얻는 이 부활의 예시가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판과 전쟁 그리고 거기서 획득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창녀 라합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직업조차도 이제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에서 건져졌는지 그리고 부활의 예시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확실한 부활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이 구약의 그림자 와 같은 사건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은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 목사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배경이 박해와 배교자들이 발생하던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목사님은 믿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바랄 때에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거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이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죄의 향락과 죽음과 심판과 불순종의 결과로 망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인이자 창녀였던 라합마저도 구원과 부활의 그림자들과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예시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내야 될 싸움이고 받게 될 상급의 그림자들이라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때로 위대한 이름을 포기하고 죄의 향락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재물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홍해를 지나가는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싸움을 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영원의 상급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최종적 승리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서 내려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욱 영원한 복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과 복락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들을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마지막 최종적 부활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싸움 잘 해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